자, 오늘은 뭐 잠시 그 자량경의 주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량경은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하고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죠. 장애와 각지, 이 2가지를 대응시켜서 소개하는 경을 뭐 거의 대표적인 경이다, 이렇게 봐도 좋죠. 사실은 뭐 5가지 장애를 말하면 사념처를 말하게 돼요. 그런데 그리고 보편적으로 칠각지는 또 좀 무언가 굉장히 높은 어떤 특별한 수행, 요렇게 좀 보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전통적인 공부의 시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작 각지상류다, 그러니까 칠각지와 관련한 경들을 모아놓은 46번 각지상류다, 뭐 경도 많죠. 큰 상류다죠. 그 상류다에 보면 칠각지와 5가지 장애, 요 2가지를 대응시켜 놓은 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5가지 장애하고 대응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념처보다도 오히려 칠각지다, 요런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그럴 때에 이제 이렇게 장애와 각지가 대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주 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죠.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해내는 건데, 수행의 중심 개념 뭔가요? 그 중심에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이죠. 근데 요 내 마음이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느냐,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장악했느냐 라고 할 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5가지 장애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요런 대응관계인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하느냐,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차지하느냐, 요 대응관계에 의해서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이 장애이고 덮개인 거는 지혜를 무력화시킨다. 지혜가 무력화하면 삶을 퇴보로 이끈다. 그래서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무익 덩어리다, 이런 개념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마음을 장애 말고 각지가, 깨달음의 요소가 장애가 밀려나면서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을 충만해주면 이제 깨달음의 요소 7가지는 장애 아니고 덮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지혜가 힘이 써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명과 해탈로 이끌죠.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라는 거 그대로 깨달음이고 열반의 시련이고 고멸의 시련인 거죠. 요런 대응관계를 보여주죠. 불교가 수행을 말합니다마는 수행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이 결국은 내 마음을 장애가 차지하는 오염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한 그 청정의 상태로 살아갈 것이냐, 요런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내 마음을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충만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장애가 힘을 얻는 만큼 삶은 퇴보로 지혜가 무력화된다. 지혜가 무력화된다라는 게 뭐예요? 지혜 없는 삶 바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삶은 퇴보로 이끌려서 괴로움으로 나아가고 전혀 무익한 이런 게 되는 거고, 깨달음의 7가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내 마음에 충만한다 라고 하면 그만큼 힘이 써진 지혜에 의해서 명과의 딸로 깨달음, 열반, 고멸의 시련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지요, 뭐. 이게 수행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참 그래도 우리가 잘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을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욕계 중생의 삶이라는 게 그닥 훌륭한 삶은 못 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제법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야 하는 일이, 자, 그러면 장애를 밀어냅시다. 장애를 밀어내고 마음에 깨달음의 요소가 충만하도록 합시다. 요건데,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마음의 장애를 밀어내자라는 요게 수행의 근본이군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생각하면 단순해요.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이거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칠각지가 닦아지는 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냅시다. 이래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불교 교리에, 불교 교리를 구성하는 칠각지는 장애를 밀어낸다라는 이런 역할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요. 칠각지는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명과 해탈로 이끄는 이 역할을 하지, 말하자면 앞으로 딱 서가지고 명과 해탈로 밀고 나가는 일을 하지, 뒤돌아서 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요런 일을 하도록끔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나? 장애가 밀려나가야, 말하자면 뒤돌아서서 장애를 밀어내줘야 되는데, 이걸 칠각지가 못하고, 칠각지는 오직 장애가 밀려나가는 만큼 마음에 충만하면서 앞으로 밀어내서 명과 해탈로 나가는 이런 역할을 지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뭔가요? 누군가 제3자가 있어가지고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앞뒷면이죠. 수행자가 있다면 수행자의 뒷면으로는 어떤 것이 작용해서 장애를 밀어내면서 마음을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부정적인 것이 밀려나가고 칠각지가 충만하도록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그것의 도움으로 마음에 충만하고 힘이 써진
깨달음의 요소 7가지는 그대로 앞의 방향으로 명과 해탈로 밀고 나가는 요 일을 한단 말이죠. 요때 수행자의 뒷면으로 서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하니 이제 46번 각지상류다가 장애와 각지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는데, 이제 이어지는 47번 염처상류다가 사념처 수행을 말하는 경이죠. 그 중에 보면 무익경, 유익경, 무익덩어리경, 유익덩어리경 요 경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장애라는 것은,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장애요 덮개여서 지혜를 무력화하고, 그래서 삶을 퇴보로 괴로움으로 이끄는 무익덩어리다. 전적인 무익덩어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 무익덩어리에 대응하는 유익덩어리가 있다. 그럼 무익덩어리에 대응하는 유익덩어리다라고 하면 이게 뭐겠어요?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차지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 지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삶을 퇴보로 이끄는 이 무익한 상황,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 그 반대되는 상황이 뭔가요? 바로 마음에서 장애가 역할하지 못하도록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죠. 수행자의 뒷면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그래서 7가지 깨달음의 요소가 마음에 충만해가지고 앞의 면으로 명과 해탈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요렇게 역할하는 자, 그게 유익덩어리죠. 그 유익덩어리가 사념처라고, 무익덩어리경, 유익덩어리경, 이 경들이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답이 찾아졌죠. 칠각지가 열반을 향해서, 열반을 바라보면서 명과 해탈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칠각지가 힘을 받기 위해서 뒷면으로, 후방으로 장애를 밀어내가지고 마음을 깨달음의 요소 7가지로 충만케 하는 요 역할을 하는 자가 사념처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죠. 사념처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으로 눈 뜨는 요 사띠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내 안에 5가지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고 눈 떠 보아가지고 아따피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기본적으로 요게 사띠를 확립한다라고 말하는 그거죠. 사띠를 힘있게 한다. 근데 이 사띠를 힘있게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까야누바스에 하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하나의 대상을 이어본다, 집중된다. 삼매가 성취되고 삼매를 낚아가는 과정이죠. 거기에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밀어내니까 지혜가 힘이 있어지죠. 놀라운 거예요. 사념처 수행 하나가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사띠라마디반야라고 하는 이 3가지 힘이요 기능을 동시에 닦아내는 수행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후방으로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을 통해서 사띠도 삼매도 지혜도 힘이 있어지는 그 과정이 마음의 각지를 충만케 하는 과정이다. 근데 요것도 생각해보면 재밌잖아요. 일은 사띠가 해요. 일은 사띠,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
그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칠각지가 마음이 충만하잖아요. 아, 요거 사념처를 닦아서 장애를 밀어낸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현상적으로 보면 마음 안에 칠각지가 충만해가는 과정이에요. 요거 표현을 바꾸면 그대로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특히 입주명경에서 직접 나오죠.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요 과정은 그대로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다. 그런데 칠각지가 이렇게 마음에 충만해진다라는 요런 칠각지를 닦는 과정은 사실은 후방으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는 이것에 의해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져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칠각지가 닦아졌다, 마음에 충만했다, 물론 단계적으로 채워져 가죠. 그러면 요게 끝이냐? 마음에 칠각지가 충만했으면 그래서 칠각지가 닦아졌으니까 끝이냐? 요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말하자면 5가지 장애보다 더 밑에서 작용하는 오염은 탐진치를 직접 부수는,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이제 요런 과정으로 칠각지가 전방으로 작용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딱가의 내면에서 뭐 이게 이제 사념처로 왔기 때문에 딱가의 내면에서 탐진치를 직접 부수는, 번뇌를 직접 부수는 요 과정을 통해서 명과 해탈로, 해탈이라는 것은 심해탈, 기본적으로 사마타에 의한 염오 이탐으로 심해탈하는 거 하고, 명이라는 것은 윗파사나에 의해서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렇게 명과 해탈을 닦는. 물론 이랬을 때 심해탈이라는 것은 명이 완성되는, 그게 해해탈이잖아요. 심해탈, 해해탈에 의해서 부동의 심해탈로 완성되는 뭐 요런 명과 해탈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전방으로 밀고 나가는 요건 또 뭐예요? 자, 첫 번째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면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는 것이 칠각지를 닦는 거였다. 요거 칠각지를 닦는 1번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그 충만한 힘이 써진 칠각지가 내면에서 탐진치를 부수는, 번뇌를 부수는 누진 이 과정으로 전방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명과 해탈을 완성하는, 요것도 칠각지를 닦는 거잖아요. 칠각지를 닦는 것이 2단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사념처를 닦는 힘에 의해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져가는 이 과정이 그대로 칠각지를 닦는 1번이고, 그렇게 마음에 충만해지는 칠각지가 전방으로 탐진치를 부수는, 번뇌를 부수는 이 과정으로 밀고 나가가지고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고멸이 완성되고 불사가 실현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깨달음을 직접 성취하는, 완성하는 요 과정이 이제 칠각지의 전방 과정으로의 닦음, 칠각지를 닦는 2번째가 되죠. 요렇게 내 마음을 5가지 장애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대응하고, 사념처가 수행자의 후방으로 작용해서 장애를 밀어내는 무익 덩어리를
밀어내는 유익 덩어리, 요걸로 요게 사념처 수행이고, 그래서 그 과정 그대로가 마음의 칠각지를 충만시키는 것으로의 칠각지 수행 1번이고, 그리고 충만한 칠각지가 사념처 덕분에 힘을 얻어서 마음의 충만한 칠각지가 탐진치를 부수는, 번뇌를 부수는 명과 해탈로 밀고 나가는 전방향의 칠각지 수행 2번으로 깨달음이 완성되는, 요게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요게 불교 수행의 본질이죠. 그럴 때에 또 여기서 변곡점이 하나 있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이 완성되는 시점, 달리 말하면 마음을 칠각지가 완전히 충만해진 상태, 이제 오직 칠각지로 전방으로 밀고 가가지고 탐진치를 부수고 명과 해탈을 실현하기만 하면 되는 요 변곡점, 요 자리를 어떻게 말하나요? 이제 경에서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념처의 완성을 선언하는데, 그 사념처가 완성된 그 자리가 여실지견이고 예리좌의 경지죠. 바깥쪽에서 접근해가지고 딱가의 경계선에 도달한 요 경지죠. 그래서 이제 딱가 안에서 탐진치를 직접 부수는 요 과정을 사마타 위파사나한테 넘겨주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 이미 마음에 충만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탐진치를 직접 부수는,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 과정이 사마타 위파사나 과정으로 완성되죠. 요새 또 어떤 비구한 사람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에 무지하게 나오는데, 어제 보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그거는 불교 수행이 아니라는 등, 참 좀 곤란한데, 이게 우리도 참 유튜브를 활용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참 모르는 자가 사실 아닌 자기 생각 가지고 떠드는 게 조회수가 많은, 조회수 가지고 사람들한테 펼쳐지다 보니까 세상에 참 저런 진짜 저게 공부한 거요 싶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서, 아이고 참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참 사마타 위파사나는 불교 수행도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는지, 참 좀 곤란한 일이 많아요. 윤회 없다고 참 무식한 이야기를 떠드는 사람들도 많고, 참 곤란한 일이 많은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쌓아가는 공부, 부처님의 진정을 드러내는 공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공부, 이 공부를 우리가 조회수를 확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고 이것이 고멸의 길이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늘을 겨냥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사념처를 닦아야 하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아야 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갈 거고, 다른 방법이 없죠.
예컨대 참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한 공부에 대해서는 어려워라고 하면서 쉬 접근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사실 요번에 우리가 세 번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바로 요런 부분을 어떻게 좀 타파할까? 어떻게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니까야.kr, 수따.kr이라는 두 개의 창고와 같은 홈페이지, 그야말로 보물창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창고 안에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 공간, 전시장의 역할을 하는 세 번째 홈페이지를 지금 작업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이게 혹시 세 번째 창고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많이 돼서 우리 주변에 정말 제가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 그래서 제가 보물 창고를 만든다면 이제 이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을 꺼내서 전시장을 만드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좀 우리 곁에 있어서 그런 일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아마도 이런 것이 한국 불교를 바꾸고 세계 불교를 바꾸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서 불교의 제2의 중흥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발점이 될 거다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그런 역할을 좀 함께 해줄 분이 나타나지 않네요. 지금 우리 몇몇 법부님들이 스님 법부님에서 몇몇 분이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해주십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사람이 생겨나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자량경 공부했어요. 그래서 5가지 장애와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서로 대응할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 이 두 가지,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을 생겨나서 커지게 하는 것이냐, 생겨난 것은 없어지게 하고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요런 자량과 자량 아닌 것, 요 부분을 정의해주는 자량경 공부했는데, 이렇게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정말로 중요한 주제의 답을 주는 경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하지만 5가지 장애와 7각지를 수행자의 후방과 전방, 이렇게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